네, 가톨릭 둘레특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네, 루카복음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쓸모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 시작 기도로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시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좀 이제 익숙해지셨나요? 오늘 혹시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방송을 바로 보시는 것보다는 앞에 1부와 2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3부를 보시는 편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진도를 좀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배경 설명, 이 배경 지식을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1부와 2부에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 그것들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1부와 2부를 다시 좀 보는 편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다 보셨다고 제가 전제를 하고 나서 지금 이 3부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소개는 특별하게 안 해드려도 되겠죠? 네, 제가 이렇게 지금 개성고등학교에서 사목하고 있는 신부라는 거 다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복음의 쓸모죠. 이 쓸모하면 이 복음이랑 이 맞는 거 안 맞는 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좀 1부와 2부 앞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제는 이해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이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항상 잘 식별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요. 일상 안에서부터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쓸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복음서 중에 루카복음이 가장 적합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카복음은 굉장히 독창적인 복음이고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루카복음의 정말 독창적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더 많이 우리가 보고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루카복음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쓸모 3부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카복음 구조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 12조각 중에 벌써 5조각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무려 4개 조각을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여정에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꼭 미리 읽어달라고 제가 좀 부탁드렸는데 미리 혹시 읽으셨나요? 안 읽으셨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혹시라도 안 읽으셨다면 안 되는데 다 읽으셨으리라 제가 깊이 신뢰하면서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 조각이라 말씀드렸죠. 진도가 범위가 좀 많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단히 각오하시고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저도 친절하게 이렇게 함께 동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루카복음 9장 51절부터 17장 13절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저도 앞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펴놨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성경 함께 보시면서 읽으셨다 하더라도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 주시면 되고요. 또 지난 시간에 제 블로그 주소를 띄워놔 드렸죠. 이미 제가 다 강의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PPT 자료를 다 올려드렸으니까 미리 또 이렇게 프린트아웃 하셔가지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9장 51절 보시면 이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다. 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막 그러잖아요.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들이 꾸짖으시죠. 폭력은 결국 정당화가 안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정말 폭력은 정당화가 안 된다는 그 예수님의 그 입장은 정말 복음서를 관통하는 주제와도 같아요. 나중에도 다시 나오니까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예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난함의 모범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여우들도 굴이 있고 그런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루카복음 9장 62절을 보면 오 예수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오 예수라는 노래가 뭐냐면 이제 나중에 교구사제가 되기 위해서 그 신학교에 사는 그 신학생들이 함께 그 방학 나가기 직전 9일 동안 부르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신학교가 7년 편제거든요. 물론 중간에 군대도 갔다 오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하지만 합해가지고 10년이긴 하지만 빼면 일단은 7년 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번의 학기를 맞이해야 되고 그 9번의 오예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총 126번의 오예수를 부르면 신학교를 나가서 신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는데 오예수라는 노래를 이제 부르면 그 정말 마음이 참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제 9일 뒤면 그 방학이구나. 예, 막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사에 나옵니다. 그 오예수라는 노래 가사에 제가 짧게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오 예수 mi dilecte amabote perfecte Atenus quam vero ab hoc seminario protegenus intuere 오 예수 딜렉티시메 이런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쟁기를 손에 쥐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자격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오예수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항상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2제자를 파견을 하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둘씩 짝지었다는 의미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증언의 신빙성이 있죠.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같이 갔었을 때 증언이 더 신빙성이 이제 갖춰질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또 함께 있으니까 상호가 이제 영적 지지를 일으킬 수가 또 있겠죠. 더불어서 또 이제 혼자가 아닌 둘이면 그때부터 이제 공동체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라틴어 격언인데 굉장히 재밌는 라틴어 격언입니다. 라로우누스 눈감 듀오 셈페르트레스입니다. 이게 그 라로우누스는 그 혼자는 가끔, 그리고 디오는 둘이에요. 둘은 거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은 셈페르는 뭐냐, 항상, always, 셋은 항상 이겁니다. 근데 사실 이 라틴어 격언은 그래서 둘이는 거의 있지 말라는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또 삼위일체 신앙이지 않습니까? 셋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또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는 라틴어 격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충만함을 담은 숫자가 바로 이 셋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코라진, 벳사이다, 그 카파르나움에 대한 이야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음에 불구하고 이들이 정신을 끝까지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이제 불행을 선언하세요.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72제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기뻐 돌아온 제자들, 기뻐 돌아온, 기쁨으로 가득했던 걸 보니까 굉장히 예수님께서 그 파견하셨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단어 중에 뱀과 정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서도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악을 상징하는 그 용어 단어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딱 이 장면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러면서 철부지에 대한 중요함도 예수님께서 더불어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는 한번 좀 펴보실까요? 보시면 예수님과 율법학자들과 나눈 대화가 나와요. 제가 이제 여기 PPT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둘 간의 대화 형식을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건데, 자, 율법 교사가 먼저 묻죠. 영원한 생명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 있니?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너무 잘 알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가 복음의 이중 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구약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 옳게 대답하였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옳게 대답하였다라면 끝난 게 아니라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답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가 살 거야.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이제 세 계명을 주신 것이죠. 구약의 그 율법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10개를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그게 새로운 계약으로 넘어와서 2개로 정리가 됐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하나로 정리해 주시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과 또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서 이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루카복음에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너무 여러분들 신앙이 없어도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외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법률안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PPT 그림 중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누가 그린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빈센트 반 고흐가 1890년에 그린, 정말 그 제목도 굿 사마리탄이에요. 착한 사마리아인. 그 주제를 가지고 만든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죠. 근데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제랑 레위인. 이들은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근데 이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초주검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초주검에 놓인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고 그냥 자기 갈 길 가죠. 그런데 정작 이방인으로서 그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이게 제가 말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그 사마리아 지역은 혼종 정책으로 아주 옛날이었습니다. 8세기, 기원전 8세기에. 그때 혼종 정책 때문에 그때 피가 좀 섞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순혈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습성이 생기고는 했는데, 오히려 그 사마리아인이 그 초주검에 놓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귀에 태우죠. 그리고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가까운 여관으로 가서 여관방에 들여다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있는 것도 내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올 테니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그때 다시 되갚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다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냐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이제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이제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또 마르타 마리아를 방문하시다. 이것도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주 잘 대비가 되죠? 마르타는 가운데 위쪽에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왼쪽 상단에 있는 여인은 마리아로 추정이 됩니다. 마리아는 계속 턱을 긁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좋은 몫을 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하나 좀 더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타가 잘못했다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마르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가 맡은 몫들에 대한 그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일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또 뭐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각자 고유한 역할들이 있다는 건데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론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는 건데 마르타가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약간 상해 있는 듯 보여지니까 마르타를 진정시키고자 했던 말씀이 아니었을까? 좀 영적인 어떤 그런 묵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절대 마르타를 그렇다고 넌 잘못됐다고 질책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마주하는 시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가 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마주하는 그 모습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우리 일상 안에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기도가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유일한 기도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7가지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 3개의 청원은 하느님과 관련된 것이죠.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신 청원이고 나머지 4개는 인간과 관련된 청원입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지상, 소망 4가지.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너무 잘 아시니까 근데 제가 항상 딱 한 가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구절 중에 우리에게 잘못한 일,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근데 우리가 막 습관적으로 막 하고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한번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게 뭐냐면 제가 하느님께 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라고 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이웃을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내가 하느님께 저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으면서 그 다음에 하느님께 용서해달라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루카복음은 관통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이 끊임없이 간청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어서 청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그 한밤중에 이제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처음에는 내가 귀찮아할 수 있겠지만은 그 청을 나중에는 들어줄 거니까 내가 하느님께 도와달라는 청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제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포기하지 않고 청하면 받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부의 첫 번째 조각이 끝났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다짐해 봅시다. 내용 한번 우리 간단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묵상해 보셨죠? 제가 이 PPT는 그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또 각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루카복음 11장 14절부터 13장 21절까지의 내용 계속 가겠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의 이야기들이에요. 우선 예수님과 베엘제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권위를 드러낼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입지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하는 그 모습이 점점 강해집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탄의 힘을 빌려서 저 짓을 한다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되돌아오는 악령,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악령이 왠지 우리 이미지에는 왠지 지저분한 데 있을 것 같고 막 복잡한 데 있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더 잘 정돈된 그런 곳을 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교 역사 안에서도 더 영성가일수록 악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아니라 더 우리가 영성적으로 더 진보할수록 더 악의 유혹에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 행복. 이것도 율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나의 표징. 사람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기적들을 여러 번 행하시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람들이 더 원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표징에 대해서 너무 표징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방 여왕과 이 니네베 사람들에 대한 예시를 들으면서 이들이 다 이방인이었는데도 이 솔로몬의 지혜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데 솔로몬과 요나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인물인, 큰 존재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이방인처럼 그 이방인이 한 것만큼 해지도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니네베, 이 아시리아의 수도 요나가 선교해 그 기억나시죠? 그 자루 뒤집어 쓴 이 내용 아시잖아요. 어쨌든 이 얘기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더 엄한 그 심판에 처할 것임을 예수님께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은 몸의 등불임을 말씀하시는데요. 빛과 어둠은 구약에서부터 선과 악의 상징으로 계속해서 뚜렷하게 사용되어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꾸짖으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제 어떻게 꾸짖고 계시냐면 한번 볼까요? 11장 37절. 자,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어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어떤 이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과거의 유다인들의 문화도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덤을 밟으면 부정해진다는 어떤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덤을 밟지 않도록 표시를 해놓은 것이죠. 무덤을 회치를 해놓은 것인데 그 회치를 하지 않은 무덤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회치를 해야지 피해갈 텐데 그렇지 않고 있는 무덤과도 같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정타게 하는 것이라 굉장히 분명하면서도 정말 딱 정확한 어떤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굉장히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비유들을 계속해서 해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좀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해주시는데 제가 참조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구약의 구절들과 이 복음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는 따로 성경에 나오지 않고 사실 제가 통독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찾았던 걸 이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구약과 신약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종합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 걱정과 하느님의 나라 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또 해주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참고로 콜로새서 이 바로 서간에서도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바로 서께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많이 맡길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건 그래서 그 달란트의 비유 기억하시죠? 누군 10달란트 줬더니 10달란트 벌어오고 그래서 칭찬받고, 또 5달란트를 받은 또 하인이 5달란트 더 벌어왔더니 또 그 주인이 칭찬했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놓고, 제가 주인님이 정말 무서운 줄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오히려 꾸짖죠.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았을 텐데. 이자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어쨌든 그랬을 텐데 너 어려서 오히려 그 질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만큼 받았는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이 더 귀중하다고 이따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 우리가 볼 텐데, 총량보다 내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땅에 묻어놓은 게 아니라, 그런데 더 많이 맡긴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도 맞다는 것을 예수님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서 이제 불을 지르러 왔다. 구약에서 불은 여기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불은 하느님 말씀이었는데, 신약에서 이제 불은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기 직전에 인간 세계가 겪게 될 정말 심판임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다행히 정말 우리 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시죠. 아구스티누스 성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가장 우위에 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이 아구스티누스 성인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대 교회의 교부의 말씀, 특히나 아구스티누스 성인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아구스티누스 성인의 저서가 가장 압도적으로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출처들이 있거든요. 압도적으로 아구스티누스 성인의 저서들이 많습니다. 대략 세보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2등이거든요. 2분의 2배 이상이에요. 놀랍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아구스티누스 성인의 말씀을 더 잘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를 알아보아라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무지, 신앙적 무지를 일깨워주고 계시죠. 12장 54절부터 56절까지 한번 볼까요?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우리 알죠? 먹구름이 끼면 비가 좀 올 수도 있겠는데? 알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식별할 수가 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서 이제 늦기 전에 화해하라. 화해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하죠. 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러면서 회개의 중심은 화해에 있다. 근데 이거는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 항상 가톨릭 성가 213권 아시죠? 제단의 예물을 드리러 할 때, 이거가 항상 본능적으로 생각이 나요. 가톨릭 성가 그래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부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성가 너무나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겠지만 또 마음속에 새기시면, 우리가 정말 가장 큰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봉헌 예물은 누군가와 화해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나서는 등급은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네, 그래서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잖아요. 근데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들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주시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지만 오히려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환호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나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다짐해 봅시다. 내용 나옵니다. 잠시 묵상해 보실까요? 네, 한번 잘 묵상해 보셨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과 멸망. 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쭉 뒤쪽을 보면 30절에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속성은 또 지상과 다름을 또 분명히 하십니다. 네, 그래도 분명히 중요한 것은
그 좁지만 그래도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교리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851항의 내용입니다.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마음. 이거는 우리 교리예요, 교리. 그 다음에 이제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죽음에 직면하시는 예수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직면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죠? 사실 협박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협박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당신의 목숨을 다하는 그 사명을 분명히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너무나 참 예수님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끝까지 놓치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종을 앓는 일이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또 끝자리에 앉고, 그래서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도 해주시고, 또 가난한 이를 초대하라는 또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기적도 또 가난한 이를 위한 기적도 베푸시고 또 말씀도 하시는, 정말 이 행적에 보면 정말 가난한 이를 위한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겸손함, 이 후밀리타스가 이제 겸손이기도 한데 대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땅이 결국은 가장 낮은 것이잖아요. 인간이 또 땅으로 돌아가야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겸손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영어로 실제로 휴밀러티가 겸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게 휴먼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난한 이를 초대하라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은 우리 또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유익함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마더 데레사 이펙트라고 아주 유명한 임상 실험을 통한 이론이 있습니다. 네, 너무 잘 아시죠? 마더 데레사, 이제 콜카타 성녀 데레사이신데, 이 성녀께서 이 성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의과대 학생들이 시험을 한 것인데, 이제 두 집단을 딱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한 집단은 그냥 이제 돈을 받는 노동을 하게 하고, 한 집단은 정말 대가 없는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했더니, 끝나고 나서 체내 면역 기능이 봉사한 쪽이 더 높아졌더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한 집단에게 마더 데레사의 책과 그다음에 영상만 보여줬더니 그 집단이 전과 후가 보니까 후에 더 면역력이, 이뮤 시스템이 더 상승했더라. 이런 실험입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그래서 정말 가난한 이들을 위한 나의 자선의 삶이 결국은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 그래서 계속해서 초대를 하시는 예수님, 하지만 이 초대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우리, 이 대비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우리는 결국은 따라야 될 것인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함을 우리가 또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것과 같냐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저쪽 군사가 몇 명이고 내가 몇 명인지 이거 세보는 것과 비슷해. 다른 게 아니야. 이 정도로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못함을 또 지적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되찾은 무엇의 비유. 그래서 양, 은전, 아들, 이 세 가지가 쭈르륵 나오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양과 은전, 아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죠. 죄인을 뜻하는 비유인데,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의인보다 하나의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더 기뻐하심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의 돌아온 아들 성화죠. 그래서 제가 노래 한 곡을 할까 합니다.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노래인데, 예전에 이철 신부님께서 만드신 하느님의 그 사랑이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생활성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운 내 집 떠나 먼 길을 나섰을 때 부풀었던 기대가
내게 남겨진 것은 그리움과 눈물뿐. 지난 날의 추억이 자꾸 생각이 나네. 나 이제 돌아가리 아버지의 집으로. 언제나 끈으로 사랑 가득한 그곳. 가슴 벅찬 갈거리 주님 반겨주시네. 따스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 그리운 내 집 떠나 먼 길을 나섰을 때 부풀었던 기대가 어느덧 사라지고 내게 남겨진 것은 그리움과 눈물뿐. 지난 날의 추억이 자꾸 생각이 나네. 나 이제 돌아가리 아버지의 집으로. 언제나 뿐으로 사랑 가득한 그곳. 가슴 벅찬 발걸음 주님 반겨주시네. 따스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 하느님의 그 사랑. 하느님의 그 사랑. 네, 잘 들으셨죠? 네, 음악도 한 곡 들으셨으니까 이제 좀 빠르게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반부는 이게 시간이 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빠르게 좀 나가면서 중요한 것들만 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것도 루카복음에 나옵니다. 야근 집사의 비유. 이거는 집사 그 자체를 칭찬하는 건 아니고요. 불의한 짓물로도 자기가 이제 위기에 처했다 보니까 재빠르게 대처했잖아요, 그렇죠? 재빠르게 대처한. 그래서 이 대처한 그 태도를 칭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닥치게 될 종말에 대비해서 이 집사처럼 유다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빨리 회개해야 민첩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또 올바르게 이용하여라. 이것도 루카복음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라. 이것도 사실은 작은 일로도 정말 그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다. 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 연달아서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거세요. 그러면서 또 다시 말씀하시죠.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둘 다 한꺼번에 섬길 수는 없으니 하느님을 택하면서 또 지혜롭게 재물을 우리가 사용해야 됨을 이 연속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사이들이 돈을 엄청 밝혔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돈 문제였습니다. 그 가난한 아이들을 등쳐먹기 좋아했다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거든요. 이 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율법과 하느님 나라에 대한 내용 나오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마지막 예언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 구약에서부터 시작돼서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죠. 마지막 예언자가 요한임을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나오고, 부자 라자로의 비유. 여기서 큰 구렁이라는 비유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단절의 의미의 단절.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과 의인들이 놓여 있는 이
정말 구렁은 단절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됨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부의 세 번째 조각 마무리가 됐습니다. 짧게 묵상하도록 하실까요? 네, 잘 보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각. 우리가 무려 4분의 3을 가열차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각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입니다. 남을 죄짓게 하지 마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어느 때 남을 죄짓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의 속을 우리가 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남을 죄짓게 하면 안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형제가 죄를 지으면 7번씩 70번이라도 7이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힘을 계속 간직해야 되는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놀라운 우리가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시죠. 실제로 겨자씨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겨자씨가 자라나면 오른쪽에 이제 겨자 나무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없다고요. 이 겨자씨가 자라나면 이제 겨자가 식물이죠. 근데 이게 이제 5월달 정도 되면 마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무처럼 보이기도 한답니다. 근데 키가 크면 한 2m, 3m까지도 자란다고 하는데 그래도 작은 씨가 그렇게 자라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섬겨라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저는 하는 게 없습니다. 이 태도는 사실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 본당에서 보면 많은 봉사자들이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마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시다. 이거 이방인 유다인들은 치유를 받았는데도 다 도망가고 다시 안 오고 고맙다는 말하려고 돌아오지 않고 이방인 딱 한 명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그 말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이거는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9절까지 사마리아 사람만 딱 돌아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도래.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아직 오지 않은 하느님 나라를 이미 벌써 살 수 있는, 그래서 아직 아니와 이미 벌써의 긴장관계라고 보통 하느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제 사람의 아들의 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이건 이제 이런 이치처럼 결국은 종말은 올 것이고 우리도 하느님 심판에서 시체에 독수리가 가듯이 우리도 심판은 결국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서 이제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것도 절대 예수님을 향해 두드리는 것, 하느님을 향해 계속해서 매달리는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리사의 세리의 기도. 이건 세리의 겸손함. 뒤에서 정말 저는 정말 하느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이 가장 값진 모습임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다. 이것도 사실은 다 연결된 거죠. 어린이들이 그래도 어른들보다 겸손하고 솔직하고 해맑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엄마 없이 살 수 없음을 본인이 겸손하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린이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하느님 나라와 부자, 따름과 보상, 그리고 순환과 부활의 세 번째로 얘기하신 장면도 나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예리코에서 눈먼 이를 고쳐주시다. 이것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나오죠.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자케오, 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리는 동족들에게도 이렇게 정말 비난받던 인물임은 그 직위에 있었으면 아마 이제 PPT 한번 좀 읽어보시고 제가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보시고요. 근데 자케오가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나무 위로 올라가 이렇게 내려봤던 자케오가 제가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고 손 먼저 내밀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있는 재산 반을 내놓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 다 이렇게 되받고 하겠다고 회개하는 삶을 사겠다고 다짐을 하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사랑의 실천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미나의 비유 나옵니다. 이게 참고로 마테오복음에서는 달란트의 비유인데 여기서 미나의 비유잖아요. 그렇죠?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 미나로 치면 그 60미나거든요. 이게 3,600 데나리온인데 10년 품삯이에요. 1달란트가. 근데 10,000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마테오복음이 사실 더 비유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돈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네 번째 조각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짧게 묵상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루카 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 복음의 쓸모 세 번째 시간에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활동 직전까지 왔습니다. 많이 오셨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게 오늘 사실은 이 3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제가 포기하지 않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과 1학년 때 제가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신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사님, 나중에 이제 그 학년을 거듭하다 보면 정말 신학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짓가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인상 깊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사실은 힘들 때마다 그 말을 항상 떠올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끝까지 부여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바라고 이 복음이 그 신앙의 쓸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침 기도 영광성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